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며 우리 마음 모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구별된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당신을 찬양하며 그 말씀 앞에 우리를 무릎 꿇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하에 예비된 시간인 줄 믿사오니 예비된 말씀을 통해 우리 개개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삶을 의탁할 때 하나님의 도우시고 힘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온라인 새벽 기도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시편 46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46편의 말씀을 제가 봉독할 때 여러분 마음으로 귀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심이요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 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우리는 어제부터 누가복음 묵상을 잠시 멈추고 시편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인 시편 46편은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시편 중 하나입니다. 이제는 팬데믹으로 인해 저희 교회가 작년 여름부터 단기 선교를 멈추고 오히려 선교사님들의 팬데믹 사역을 후방에서 돕는 까마귀 선교 프로젝트나 후원 사역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2019년 여름 멕시코 과달라하라 단기 선교 중에 가족들에게 참 미안한 일이 생겼습니다. 기억하시는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이때 7월 5일 금요일 저녁에요. 진도 7.1의 강진이 남가주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2015년에 처음 남가주에 온 우리 가족이요. 처음으로 땅이 흔들리는 지진을 겪은 날이었는데 하필 그 당황스러운 때에 제가 옆에 없었던 겁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좀 있다가 아내랑 통화를 했는데요. 땅이 심하게 몇십 초 동안 흔들리니까 아무 생각이 나지 않으면서 그냥 두려움이 엄습해 오더랍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허겁지겁 밖으로 나왔는데 지진이 멈춘 후에도 집에 돌아가도 이 여진이 올지 몰라 계속 불안하더랍니다. 제가 그 순간 가족 옆에 없는 것이 참 미안하더라고요. 물론 옆에 있어도 딱히 지진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지만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왜 제가 지진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는지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듯한데요. 오늘 본문인 시편 46편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절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자, 그러면서 2절과 3절에서 이 땅과 산이 흔들리고 산이 바닷속으로 빠지며 바닷물이 솟아오르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꼭 뭐와 같습니까? 거대한 지진과 같은 그런 현상을 시편 기자가 설명하는 겁니다. 지금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은요, 이런 지진 가운데서도 또 이런 지진과 같은 인생의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은 우리 삶의 피난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제가요, 계속해서 오늘 시편에서 반복 등장합니다. 시편의 중간이라고 할 수 있는 7절과 또 마지막인 11절에서도 동일하게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는 말씀이 강조되면서 이 아름다운 기도시가 진행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이 기도시를 통해 강조하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삶의 진정한 피난처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시면서 피난처를 찾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마도 6.25 전쟁을 겪으신 분들은 이 피난처라는 단어가 참 생생하게 다가오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꼭 전쟁 세대가 아니어도 팬데믹의 지진을 겪고 있는 오늘날의 사람들에게도 이 피난처라는 말은 참 마음에 와닿는 단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피난처라는 단어의 뜻이요, 재난을 피하여 거처하는 곳, 근심, 고통, 위험 따위로부터 피할 수 있는 장소나 대상이라는 뜻을 갖고 있답니다. 근심, 고통, 위험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대상. 그게 시편 기자에게는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랍니다. 1절을 보면 그런데 그냥 도움도 아닌 큰 도움이랍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는 분명 이전에 자신이 거대한 지진에 버금가는 인생의 환난을 겪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나의 큰 도움이 되시는 것을, 피난처가 되시는 것을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신 있게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2절과 3절을 보면 지진의 현상을 이야기하며 마지막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선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개역개정이 맨 뒤에 놓은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가 히브리어 성경에서는요, 2절의 첫 소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선언한 다음에 그 환난과 두려움을 큰 지진으로 묘사한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시편 기자에게 이 믿음의 고백이 얼마나 확신에 찬 고백이었는지 우리는 이 구조를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하나님이 환난 당한 우리의 피난처요, 큰 도움이 되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피난처라는 말은요, 지금 내 삶의 무게가 너무나 버겁고 힘들 때, 내 힘으로는 이 삶의 흔들림을 감당할 용기가 없어서 지쳐 괴로울 때 간절히 찾게 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 그런 피난처가 되신다는 겁니다. 흔들리는 가운데 내가 피해야 할 곳은, 나를 지탱해주는 힘이 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뿐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큰 지진이 내 인생에 찾아와도 내가 이 재난에서 피해야 할 곳이 누구인지 제대로 알면 내가 이 근심과 고통, 염려와 불안으로부터 진정 피할 수 있는 대상이 누구인지 제대로 알면 그가 나를 반드시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지진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는답니다. 자, 1절에서 3절의 말씀이 인생의 재난을 거대한 지진으로 묘사했다면 4절에서 7절의 말씀은요, 무서운 전쟁터에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같이 6절을 볼까요? 문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자, 여기서 문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다는 것은 누군가가 쳐들어왔다는 암시입니다. 더불어 앞선 5절에서도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은 누군가 다른 나라가 예루살렘에 쳐들어와 성이 흔들리고 왕국이 흔들릴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피난처가 되시는지 아십니까? 여기에서 이스라엘의 성전 중심 사상이 등장하는데요. 4절에서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을 소개하면서 앞서 요동치던 바다와 달리 한 평화로운 시내가 흘러 성소를 기쁘게 한다고 고백합니다. 자, 여기서 성소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5절에서 하나님이 그 성 중에, 성 안에 있는 성소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않을 거랍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을 의역하자면 이런 뜻이겠죠. 하나님이 충만히 거하시는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음에 다른 나라의 침입에도 이 성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우리가 아무리 두렵고 떨리는 현실에 처해 있어도, 감당 못할 삶의 무게 앞에 흔들려도 내 삶에 하나님이 충만하게 거하시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힘든 가운데서 내 가정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가 되고 내 일터에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 성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 백성의 안전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냐 안 계시냐에서 결판이 납니다. 무슨 말입니까? 삶이 흔들려도, 내 가정과 일터와 관계가 흔들려도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있으면, 그분의 임재가 내 삶을 붙잡고 계시면 우리는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거하시지 않으면 우리 삶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 시선이 나를 둘러싼 현실에만 고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5절 마무리에서 문 나라가 떠들며 쳐들어왔음에도 이 성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성 중에, 성전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결국 새벽에 우리를 도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하필 새벽일까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새벽에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새벽 기도회에 열심히 나가야 한다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아주 틀린 말씀은 아니죠. 하루를 시작하며 기도하는 자의 간구를 하나님이 기뻐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새벽은요, 그런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시편에서 이른 아침은, 새벽은 구원의 때를 의미하는 시간으로 자주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 시편 30편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자, 그러니까 이른 아침에,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고백은 짙은 어두움이 내 인생을 덮고 더 이상 나에게 소망이 없다고 느낄 때, 곧 흔들림의 밑바닥을 칠 때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인 카이로스가 오면 그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은 본문 5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동틀녘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한마디로 짙은 어둠 속에서 빛이 과연 다시 일어날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그때에 하나님이 묘하게도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실까요? 왜 짙은 어둠의 시간까지 기다리고 기다리셨다가 이제 아예 안 되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우리 영혼이 포기하고 밑바닥을 치는 새벽에 이르러서야 빛을 보이시며 일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흔들림을 통해 우리의 힘을 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환난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시고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하나님은요, 새벽에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는 어두워지자마자 꺼내달라고, 밝은 빛을 비춰달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인 카이로스를 기다리십니다. 이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카이로스의 시간 말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빚어가시는 겁니다. 부디 우리 인생의 지진 속에서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가정이라는 성이, 우리의 일터라는, 비즈니스라는 성이 흔들리지 않는 길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성 중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환난에서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할 신앙의 베이직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 시편 기자는 8절과 9절에서 땅을 황무지로도 만드시고 또 그 땅에서 전쟁을 쉬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땅이 황무지가 된다는 것은 전쟁적 심판을 의미합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 땅이 황무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은요, 그런 전쟁을 멈추게, 쉬게 만드시는 분이랍니다. 한마디로 시편 기자에게 하나님은요, 심판을 위해 파괴적인 힘을 발휘하시기도 하지만 또 반대로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셔서 전쟁을 그치게도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을 전쟁으로 심판하시기도 하시고 또 민족들의 전쟁을 멈추게도 하시는 그런 막강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서 이런 막강한 하나님의 행적을 와서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0절에서요, 참 중요한 고백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 막강한 하나님의 피난처 되심을, 큰 도움이 되심을 너는 잠잠히 지켜보라는 겁니다. 큐티 책자의 묵상글을 읽어드립니다. 잠시 멈추고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함이 살 길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바삐 달려오던 인생길에서 무엇을 어찌해보겠다는 생각까지도 일체 멈추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목격하고 체험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짧은 인생의 눈으로 더디게 보이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좌절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 제때 이루어지고 있음을 오늘 시편에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부디 지금 겪고 있는 팬데믹 가운데서도 또 우리 인생의 여러 지진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가 되심을,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46편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 삶의 진정한 피난처가 되심을, 환난 중에 우리 삶에 큰 도움이 되심을 다시 한번 깨닫고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에 큰 지진이 일어나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넉넉히 감당하고 남음이 있음을 깨닫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새벽에 결국 우리를 도우심을 깨닫고 이 과정을 통해 나를 빚어가시고 연단시키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내 힘으로 어떻게 문제를 풀어보겠다고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지만 오히려 잠잠히 기도하며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참 구원자와 피난처가 되심을 지켜볼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조용히 지켜보지 않아서 내 힘으로 어떻게 풀어보려고 요동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히려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도우시고 힘주시고 역사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잠잠히 지켜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개인의 의탁의 제목들을 하나님께 아뢰며 간구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한 것보다 더 선하고 온전하고 충만하게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의탁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잠깐이라도 오늘 주신 시편 46편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께 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직접 뵙지 못해서 참 아쉽지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